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성경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포함한, 물론요, 예수의 모든 과정, 재림, 심판, 영생까지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사용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또 부활은 구속의 완성과 성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는 죽음만을 강조한다면 구원의 성취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죽음이 없는 부활 자체는 성립되지 않죠.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규절까지 나오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언제 미국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봤는데,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믿는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다. 이런 제가 설문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만일 한다 보면 믿음도 죄사함도 의롭다함도 거듭남도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조직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도 헛것이고, 또 십자가 자체가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활이 없다면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조직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이 신학자들이 이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구속의 현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이 죄값을 청산한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구속의 완성적인 성취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직신학자들은 부활이 없다면 구속은 성취될 수 없다. 또 칭의와 중생의 이런 근간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윤선 박사 잘 아시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단에게 패배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유명한 개혁주의 켈빈도 인용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자, 우리를 거듭난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오니까 아주 그 부활을 강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 지금까지 논한 모든 체계가 불완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에서는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그 완전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사실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충족되었고 저주는 제거되었고 형벌은 완전히 치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자,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등장한 것처럼 죽음을 이긴 우리 신앙의 승리 역시 부활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록했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켈빈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라라는 로마서 4장 25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은 마치 그가 죽으심으로 죄가 됐고 죄가 제거됐고 그의 부활에서 의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마치 죽음에 굴복되었다면 그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가 만약 이 싸움에서 졌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요소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부활의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만을 언급할 때 항상 그의 부활에 속한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이와 동일한 제휴법이 부활이라는 말에도 적용되는데 그의 죽음과는 별도로 말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죽음에 관계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이 부활은 죽음과 별도로 말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죽음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의 상급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었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속임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자, 켈빈이 상당히 잘 썼어요.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형룡 교수라고요. 개혁주의 그 조직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많은 서적도 쓰고 많은 제자도 양성했죠. 이분이 그래핀 박사의 부활과 구속이라는 책에서 추천사를 써주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완성, 구속의 종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구속의 성취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 대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구속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 결정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래핀 박사는 바울 신학의 중심 주체인 부활을 성도들의 구원과 결부시켜 다룬 다음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승구 교수, 이승구 박사, 그 합동신학대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죠. 자, 이분이 그 국제신학에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라는 것을 이제 기고하죠.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이다. 이 부활은 십자가의 궁극적인 구원적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우리의 구속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그 구속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권은영 교수, 숭실대학교의 그 교수님이죠. 이분도 그 부활은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면 부활이 없는 칭의란 존재할 수 없다. 칭의를 죄 용서와 동일시하고 이를 전적으로 십자가 효과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경향과는 달리 바울은 칭의가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예수 우리 주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똑같은 켈빈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뭐 켈빈뿐만이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는 십자가 죽음이 죄 용서를 위해 그리고 부활이 칭의를 위해 필요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죄 용서와 칭의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하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칭의에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또는 필요하다. 모든 조직신학 교수들이요,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다 구속의 완성, 구속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을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성취성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뭐 켈빈을 포함한 모든 조직신학 교수 그리고 제가 인용했던 성경 규절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박윤선 박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마귀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랬죠. 바벤크는 말하기를 이게 이제 바벤크의 바벤크는 그 3대 개혁주의자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을 인용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살지 못하셨다고 말한다면 죄악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정복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승자가 그리스도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인용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으셨다는 부활신앙이 아니었다면 기독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박윤선 박사가 인용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증거에 의해서 확신한다. 그의 부활은 그가 메시아인 증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표요, 그가 중보자 사역의 완성이요, 그의 높아지심의 방법이요,
우리의 받을 사제와 칭의의 보장이요 우리에게 주실 영적 축복과 은사의 근원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사도적 기독교의 기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몸의 부활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몸의 부활이 없고 영적인 부활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처음 왔을 때 전파한 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상당히 부활을 강조를 하고 오히려 부활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해요. 자,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루이스 볼콥, 제가 인용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자, 볼콥 조직신학 학원에 보니까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구속 요소로서 구속의 사역 본질 따라서 복음의 사역의 본질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기초소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적 사역은 만일 그것이 전적으로 유효적이었다면 죽음이 아닌 생명에서 종결되어야만 하였다. 더 나아가 부활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성부의 인치심이었으며 그것은 수납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놓여지신 교회의 머리와 보편적 주님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신 것이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구의 구속적인 사역의 열매들을 사용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교리요 이야기는 루이스 볼콥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1.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셨다. 2.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신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웨인 그리덴도 그 조직신학 중론에서 이렇게 부활교리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장하여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장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육신을 받게 될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드리스볼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죽어 계신다면 기독교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기독교도 살아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렇게 선언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구주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 용서도 없으며 영생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또 다른 선하지만 죽은 인간에 불과하게 되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쉽게 속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빙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이 올라가신 일이 없었다면 그의 은택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못할 것이다. 부활에서 자신의 의가 드러났으며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가 살아나심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그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이 시행되고 적용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직무인 동시에 그 근원인 것이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동전양면과 같은 것이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죽음과 부활을 못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조직 신학자들은 부활을 아주 강조를 해요.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그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부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부활절이 아니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한다. 왜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성경의 내용과 조직 신학자들의 그 주장으로 비교를 할 때는 큰 무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동전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자, 그것은 이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부활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부활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등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도 중요한 것이고 구속의 성취, 종결로 볼 때는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켈빈이 인용한 것과 같은 또 여러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예수님의 이 희생제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 선조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도 그 위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규절이 나와요. 자, 자기의 아들 그 독자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주저앉지 않고 바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저보고 만일 제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여도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활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조직 신학자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다 같이 동전양면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